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말씀을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가정에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의지하십니까? 사탄은 제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이미 너무 깊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이죠. 그런 유치한 속임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교묘하게 사용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나 해결책 없이 오직 문제 그 자체에만 골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생각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의 전략입니다. 성경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 그 성이 의지하는 견고한 요새를 허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견고한 요새, 즉 견고한 진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의 문제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뢰, 즉 믿음입니다. 당신이 신뢰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1000배쯤 증폭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정도로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바로 핵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배가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금식이 없이는, 또는 성경 읽기가 없이는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믿음, 즉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신뢰받으셔야 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신뢰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할 빚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놀라자 예수님께서는 한 단어를 덧붙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니라. 문제는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신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너무 많은 것일까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대체하는 그 순간 그 어떤 액수라도 너무 많은 것이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같은 부유한 이들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신뢰는 머리가 아닌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머리로 미더위에 이른다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위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비추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 신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견고한 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신뢰하는 것들입니다. 어느 도시, 어느 문화를 가든지 잠시만 살펴보면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술이나 마약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들은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스포츠나 취미 활동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되고 마음 깊이 의지하는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존성을 대체해버린 우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중세시대의 성벽이나 거대한 돌로 쌓은 성체를 떠올려 보십시오. 견고한 진이란 악한 영들이 숨어있는 은신처와 같습니다. 그 은신처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잘못된 생각은 단순히 원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각 패턴 속에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잘못된 생각의 패턴, 즉 잘못된 생각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악한 영들의 거처가 됩니다. 한 번의 나쁜 생각은 은신처가 아니지만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될 때 견고한 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벽 뒤에 숨어있는 적군처럼 그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원할 때마다 나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원수에게 숨을 곳을 내어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부정하는 생각들입니다. 앞서 말했듯 원수는 제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해결책에 대한 희망 없이 그 문제에만 매몰되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생각, 즉 이 문제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끌어당깁니다. 질투와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이유와 정보를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그럴듯한 영적인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역기능에 고상한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머무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뿌리내려 우리의 인격까지 바꾸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욱 예민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성경은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그냥 지식 자체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앞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을 뽐내는 대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수천억 년이 지난 후에도 보좌 위에는 유다의 사자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앉아 계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필요했는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기쁨, 구속받은 자의 압도적인 환희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견고한 진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뢰의 대상들입니다. 먼저 우리 내면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변의 문화와 사회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말 뒤에는 악한 영의 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속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그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제 이웃을 사로잡고 있는 저 거짓에 대항하여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왜 강력한 전쟁의 무기인지 아십니까? 만약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치료자로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전쟁은 먼저 제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며 찬양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생각과 이론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먼저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사는 곳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던 거짓말들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마음에서 이기는 그 전쟁이 당신을 세상에서 같은 전쟁을 이기도록 준비시킵니다. 나훔 1장 7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 즉 견고한 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이번에는 견고한 진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계시 자체가 우리의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 깊이 깨달은 사람은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강력한 요새를 이미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엇을 신뢰하는지로 증명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절망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며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사실상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구원의 해결책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대신 제 스스로 견고한 생각의 진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합니다. 신학은 옳지만 삶의 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생각 패턴은 예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의 해결책을 함께 생각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견고한 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당신의 견고한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생각 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